의사가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제를 주면서 이 약을 먹고 잠을 주무시지 못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나도 아마 이 약을 먹지만 잠을 잘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환자는 생각했고 역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노세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노했기 때문에 뇌도 그만 똑같이 따라서 노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노세보 효과를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 때문에 놀랄 수도 있고 또 부작용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잠자기 전에 A동에 있는 한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주었고 B동의 학생들에게는 카페인이 담겨있는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게 했는데 A동에 있는 학생들은 카페인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역시 그 중에 다수의 학생들이 불면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카페인이 담긴 우유를 마셨지만 B동에 있는 학생들은 한 사람도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이런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험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아무도 실험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실험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시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이 1절을 딱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11장을 쭉 읽으면서 1절을 딱 읽었을 때에 아주 급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집안에 있는 종을 불러서 반드시 전달해야만 하는 정확하게 말해줘야만 하는 주인의 다급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여호와는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실제적인 정확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일한 하나님과 대화 상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물질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취미, 우리의 계획, 미래에 대한 생각들 이런 모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2절 이하의 말씀,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은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늘 이 말을 듣고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나머지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이것을 그대로 전해주어야 한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부였던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버린가? 어디로 가버렸는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고 하시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한 다음입니다. 이제는 남쪽 유다 백성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을까? 멸망을 향해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앞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돌아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던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왔던 백성들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안타깝고도 다급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다시 본문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의 핵심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렇군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실패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을 지금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그들은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지금 질주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기웃기웃거렸던 것처럼 똑같이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조들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냥 모양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우상이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우상의 핵심은 나는 나의 존재를 너에게 당신에게 드린다. 이게 우상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찾고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시대의 우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한국 사회의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엄마가 7살 난 초등학생 아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훼손시켜버리는 아주 끔찍한,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져야 할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이미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도 역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죽인 가해자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조차도 이미 피해를 입은 자였어요. 그가 인터뷰한 걸 여러분 다 보셨죠? 저도 어릴 때 엄마에게 여러 번 체벌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몸이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실패의 핵심입니다. 곧 상처의 비극적인 대물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아픈 사건을 보면서 저 아버지도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비극적인 상처의 대물림의 주인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프게 느낍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조상들이 한 그 일을 대물림 받아서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비극적으로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삶은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쇠풀무 애굽을 반복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애굽 땅에서 치욕과 고통 가운데 노예생활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애굽적 차원, 애굽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법원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분명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는 것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바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홍해를 건너 세례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세례받은 이후에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셔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성숙하고 또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구원론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상들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영적인 생활, 현재의 모습은 바로 애굽적 차원이고 애굽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시달리고 치욕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재생산해내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들이 애굽적 차원이요, 애굽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4절 상반절에서 애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으면 쇠풀무라고 이야기할까요? 쇠풀무, 곧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그토록 불 속에 들어가서 뜨겁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애굽적 차원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절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또다시 쇠풀무 애굽을 반복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애굽적 차원의 삶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노예 생활인지 모릅니다. 작년 12월 28일이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 위안부 문제를 서로 타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이야기와 백성들의 이야기와 백성들 중에 또 다른 백성들의 이야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각자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회담의 당사자였던 일본의 아베 총리는 위안부 동원에 관한 한 군대가 관여한 적도 없고 강제성을 띈 적이 결코 없다. 그것은 민간 차원에서 그냥 일어난 일이지 우리 국가나 더군다나 군대가 관여한 적은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다른 모든 역사적인 입장을 떠나서 여전히 바로 이 아베의 의식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치욕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백성들과 또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그대로 듣기 때문에 또다시 마음속에 치욕과 분노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쇠풀무, 애굽적 차원의 삶,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숫자만큼의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각종 탐욕과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유를 진단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애굽을 넘어서서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고 증거하지 못하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가 성취되면 또 다른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 하나가 또 성취되면 다른 하나가 성취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오늘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입에서 불평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애굽적 차원의 모습이에요. 비교의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시기심으로 몰아갑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비교의식 속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심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각자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비교의식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염려는 우리가 실제로 불안해하고 염려한 것의 10% 미만만이 사건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나머지 90%는 과거에서 오는 염려, 또 미래를 향해서 미리 걱정하는 염려가 90%에 다 해당이 된답니다. 교회사에 전해오는 이 순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어떤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진입하고 있는데 흑사병을 가져오는 이 흑사병의 악한 영도 그 도시에 들어가려고 마침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네, 둘이 마주친 거예요. 흑사병의 영이 말합니다. 나는 이 도시에 들어가서 10분의 1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 악한 영이 그 도시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후에 이 순례자가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도시를 순례하다가 이 악한 영하고 순례자하고 다시 마주쳤습니다. 너는 그때 10분의 1만 취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순례자가 질문하니까 이 흑사병의 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10분의 1의 생명만 취했지.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 떨며 시름시름 앓더니 나머지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 이것이 악한 영의 대답이었습니다. 염려는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애굽에서 나왔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늘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적 차원의 삶이고 애굽적 차원의 삶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쇠풀무, 애굽, 이것은 반복할 수 없다. 이제 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4절 하반절 말씀의 시제는 언제일까요? 영원토록 현재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은 우리에게 현재 시제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내 목소리를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어제까지 애굽적 차원에서 살았다고 해도 사실은 오늘 아침 이 예배당에 나오는 순간까지 애굽의 일들을, 말들을, 생각들을 반복하면서 속이 막 뒤집어 엎어지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고 나가기만 하면 영원히 현재적으로 항상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1시간 전에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밴드에 사연 하나가 올라왔어요. 저희 그 고향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경기도 용인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그 사연을 올린 겁니다. 자신이 근황이 지금 어떤 형편이다 하는 것을 그 밴드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미파열성 대동맥류라고 하는 뇌질환을 치료하고 나서 감사해서 그 글을 올린 겁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술로 하루 전에 입원하고 시술 후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 질환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파열된 이후에야 알게 되고 파열되면 사망률이 아주 높은 질병입니다. 은혜로 지난달 발견하게 되었고 긴급히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시술 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 북한 선교와 통일 목회를 위해 남은 사역 헌신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이가 5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전화통화했어요.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검사를 꼭 받으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거 받으면서 그 사모님이 한번 이 CT도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아예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아버님이 58세 때 뇌출혈로 쓰러지고 3번 쓰러진 다음에 돌아갔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한번 찍어보겠다고 CT를 찍었는데 이상이 발견됐고 MRI를 찍고 그 가까운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이 아니라 시술 날짜를 잡고 시술한 거예요. 근데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비록 날짜는 잡아놨지만 이 한 달 동안도 시술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무사히 발견되고 시술을 하고 어떤 부작용도 없이 후유증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 목사 50이 넘었지 꼭 CT 찍어보라고 그렇게 당부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CT를 찍어야 되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60세에 돌아가셨는데 똑같아요. 풍으로 3번 쓰러지고 3번째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의 마지막 그 글, 마지막 부분이 제 가슴을 칩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 여러분, 어젯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제 편히 잠자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고 덤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향해 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향해 가라고 기회를 주시건만 우리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교회를 등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이건 애극적인 속성들이 우리 안에 가끔 불뚝불뚝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습니다. 기회입니다. 2016년 1월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충청도 서산시의 사랑의 온도계가 10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서산시의 모금액, 그 목표액이 12억 7,800만 원인데 6시, 저녁 6시를 기점으로 그 지점에 올라와서 13억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이러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살림살이와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산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그대로 가만히 앉아 둘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들은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쇠풀무 애굽을 반복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향해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만히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